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상 27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신뢰하고 그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7장 33절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면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후세와 아히도벨과 요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후세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마음을 터놓는 일입니다. 그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떤 때라도 왕이 마음을 터놓으면, 근데 이게 왕으로서 마음을 터놓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내가 가장 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믿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후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벗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그가 계략을 내놓는데요, 그 계략이라면 다윗은 어땠냐면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계략, 정말로 그 계략이라면 언제라도 실천해도 좋을 계략,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그런 계략을 내놓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을 물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아히도벨에게 물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 라고 할 만큼 믿음직한 그런 계략을 내놓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맡겨도 좋을 만한 충신, 그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라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계획을,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세와 아히도벨과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면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아니죠. 그러지 않죠. 오히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자 곧이어 누가?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여서 의기양양하여서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돌아옵니까? 아히도벨이 함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맞이를 하고 있냐면 후세라는 이 다윗의 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지금 이 압살롬을 맞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압살롬도 알았거든요. 후세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가 전적으로 뭐예요? 마음까지 터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친구, 그게 바로 후세였는데 이 후세가 자기를 만세 부르면서 맞이하고 있으니까 의아했던 거죠. 아니, 그게 여러분 압살롬이 묻죠. 그게 친구를 대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아버지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넌 지금 여기 남아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있느냐라고 의아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자, 그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왕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듣기엔 뭐라고 들립니까? 아, 후세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야, 이 후세가 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는 왕으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세의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이 압살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사실 이 후세는 다윗을 따라갔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15장에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후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압살롬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좀 정탐을 했으면 좋겠다. 넌 거기 들어가서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의 벗이라고 한 게 맞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벗이라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고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부탁이 뭐예요? 다윗가 아니 나는 못하겠어. 내가 진짜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나 그냥 너랑 따라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후세에 대해서 압살롬이 그 의심을 거두게 되는 거죠. 왜요? 자기를 뭐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해 주니까 이 후세에 대한 의심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죠. 그는 모략가입니다. 그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이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그래, 후세가 뭐 어떤 생각을 해서 남아있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가장 최측근,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최측근의 두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따르자? 압살롬을 따르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후세가 여러분 이런 모든 의심들을 벗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단지 후세가 머리를 잘 썼다, 아니면 어떤 뭐 아히도벨도 그냥 그래서 받아들였다, 정치적인 어떤 계략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 나타난 후세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후세는 언제 등장했냐면 사실 15장에 이렇게 도망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도망가다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후세입니다. 그리고 그 후세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놓는데요, 그 모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후세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감당했었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한 압살롬은요, 이 후세에 대한 의심이 이제 거두어지게 되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묻습니다. 내가 이제 반란에 성공한 이 시점에 그럼 난 뭘 해야 더 견고하게 지금 이 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묻습니다. 자, 그때 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모략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네, 지금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내놓은 지략은, 그가 내려온 모략은, 계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불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지혜로운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뭐예요? 왕의 후궁과 잠을 자세요. 왕의 후궁을 범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계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들과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생각해보면 정말 악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아들더러 아버지의 아내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서모이긴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잠을 자십시오,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자십시오, 어머니를 범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략이라고 그렇게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네, 지금 뭐예요? 지금 아버지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이에요. 결국나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을 계략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악한 계략을 압살롬이 듣고 뭐예요?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이 악한 계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냐면 돕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복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문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좋은 거구나. 그래, 저게 정말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수많은 그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생각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정말 좋은 계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사실 왕이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고대 근동에서 뭐냐면 그 새롭게 세워진 왕의 권위가 완전히 이전 왕보다 더 크다, 아니면 이전 왕의 모든 권위를 이제 내가 다 가졌다 라는 걸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그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전 왕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장악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환을 없애는 일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언제라도 뭡니까? 압살롬이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이래선 되나 하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니까 뭐예요? 용서해 줄지 몰라도 그 아들을 동조하고 지지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천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일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할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더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이전에는 불안해서 이거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 압살롬이 저 정도의 결의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이 계략을 두고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왕의 후궁들과 자는 것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속을 다지는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권력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가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 게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라난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중에 혹여나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뭘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게 왜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의 관세를 갖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를 몰아내서 이미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히도벨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몇십 년 동안 함께 온 이스라엘의 기틀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윗과 논의하면서 그렇게 최측근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히도벨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갈 만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 이게 아히도벨이었는데 지금 다윗에게 뭐 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금 주는 계략을 이 아히도벨이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압살롬 편에 돌아섰으며 또 돌아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완전히 상처를 주고 다시 못 익힐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이런 계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악한 이런 계략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일은 이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가정사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37명의 용사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용사가 누구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암이란 이 용사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모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에벨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네, 자, 여기 나오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라고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암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바세바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네, 지금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정욕이 생겨서 알아보게 하잖아요, 부하한테. 근데 그 부하가 알아보고 왔을 때에 알려주는 말이 뭡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암의 딸이고요, 뿐만 아니라 37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남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누가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아히도벨이 떠오르죠. 왜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잖아요. 몰랐을 리가 없죠. 늘 모사인데요,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요, 최측근의 사람인데요, 그의 가족관계를 몰랐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가 모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다윗의 용사이고 손녀 사위가 다윗의 용사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가문이, 그죠? 아히도벨의 가문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함께 했던 세월이 수십 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 가문을 뭐 한 거예요? 모욕한 거죠.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범함으로, 뿐만 아니라 손녀 사위를 죽임으로. 결국 이 일은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아들의 손녀에게 지금 그 손녀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켜낸다고? 거기다 게다가 죽여버렸다고?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아히도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무너졌겠죠. 당장이라도 다윗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어요. 아무리 모사인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소식을 들으니 이때를 뭘로 잡은 겁니까? 그래, 내가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다. 그렇게 복수할 기회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당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인 것처럼 알려준 계략이 뭐예요? 다윗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대로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지금 그 계략이 그렇잖아요. 손녀 가정을 파탄시켰어. 오케이, 나도 너의 가정을 파탄시킨다.
네가 한 아내를 망가뜨렸어? 나도 너의 아내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계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의 복수심, 이 미움과 분노가 압살롬의 권력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와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끔찍한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악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의공노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우리는 보통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이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심지어 다윗보다도 지혜로워서 뭐예요? 다윗이 물어볼 수 있는 뭐예요?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히도벨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아히도벨이 지금 손녀 밧세바의 일로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 이상 섬겨야 될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만 판단되어집니까? 악한 자.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심판해야 될, 복수해야 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해야 될 대상으로만 그 악한 인생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판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행한, 자기 가문에 행한 그 범죄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 범죄는 악한 거 맞아요. 예, 그것은 반드시 정말 옳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아히도벨의 마음 안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니까 뭘로 바뀝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는 결국 뭘로 바뀝니까? 복수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복수심은 결국 뭐예요? 다윗 그대로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이 복수심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뭐예요? 지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히도벨이 상처받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입니다. 예, 자기의 손녀이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엘리암의 딸이기도 하지요. 예,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인 사람을 자기의 정력으로 인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구 삼아 그것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 거기에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뭡니까?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후궁들도 뭐예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손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가 당한 상처 그대로를 그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밧세바를 대하듯 이 후궁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면 여기서 누굴 발견해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지금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상처받은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런 계략을 내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큼, 어떤 사람이 악하다 아니면 선하다를 판단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도 뛰어나지도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신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존재이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저 사람 네가 어떤 행동을 보고 네가 악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악함이 너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누구의 영역일까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재판관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심판관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준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여야 하는데 네가 왜 심판자의 자리에 와 있냐?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더군다나 그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악한 일이라면, 정말로 상처를 주는 어떤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뭘로요? 그 미움과 분노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요, 사실은 악한 자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보지 않아요. 악한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뭐예요? 복수해야 될 대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복수를 선택하겠다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고 말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뭐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지금 아히도벨이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도 쉽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게 그런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 더더군다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저건 옳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왜요? 내가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마음의 판단이 되어지면 뭐요? 내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뭐요?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면 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판단하는 건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똑같이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뭘 낳을까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겠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히도벨처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그 복수가 누구에게로 끝나야 됩니까? 나에게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이, 그 상처가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래 내가 복수하겠다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히도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당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처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뭐예요? 그 상처가 나에게서 끝나기를,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건요, 쉽사리 해서는 안 돼요.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뭐라고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으로, 나에게서 멈추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가 어떤 인생들을 결정해 나가죠. 다윗도 결정하고 압살롬도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래서 우리 23절에 그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우리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나와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가 누구였든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처럼 느껴져서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수긍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이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히도벨에게 묻지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이다가 아닌 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어받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말씀이잖아요. 계략이잖아요. 그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전까지 내놓은 모든 계략이 하나님의 뜻과 같고 방불한 그런 계략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것도 뭐예요? 사람의 계략이더라. 사람의 생각이더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요? 압살롬이.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히도벨과 그렇게 수십 년을 왕으로서 지내면서 살아왔지만 단지 아히도벨에게 묻고 끝내냐,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삶을 계속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 앞에서 누구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알았거든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인 줄 그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묻어요.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묻는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우리 15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뭐라고요? 누군가 와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이게 다윗의 인생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능력, 오로지 자기가 노력해서,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더불어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맺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 왜 기도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었고 압살롬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반면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기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언제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안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예요. 근데 그 죄인됨이 언제였다고요? 그가 신앙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살려두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공의로운 왕, 그 순간에 다윗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내고 신앙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참지 못하여 무너지는 자기 인생을 보니 뭐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요? 저 인생도 결국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지금 다윗이 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 속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 속마음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지금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속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언제 불끈불끈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언제 때 내 마음 안에 악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봐주세요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시험해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했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영원한 길,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제가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예, 자기의 실상을 아니까 나는 나는 정말 신앙으로 오랫동안 잘 살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결국 나는 죄성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인생이 되더라. 예,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더라. 그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도 잘못한 줄 몰라요. 그저 뭐예요? 나는 왕을 이을 왕자다 라는 생각에 뭐예요? 그것이 위협을 당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고, 그 반란도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곁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인자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넉넉해 보일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실상을 돌아보면요, 누구도 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또 범죄하고 분을 내고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아이도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길이지, 이게 좋은 길이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나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봐도 저게 정말 좋아 보여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당연한 길이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가 넘어지지 않아서도 아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런 자기 자신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과 또 아히도벨은요, 다윗이라는 그 한 인물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고통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악한 계략까지 내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수가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반란과 이 복수로 말미암은 이 일들, 이 악한 일들로 누가 또 상처를 받아요? 다윗이 상처를 받죠.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이 아들은. 아히도벨은 뭐예요? 자기 가정을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아들을 꼬드겨서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잠을 자게 만드는 이 악한 일을 누가 행했어요? 아히도벨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사였던,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이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압살롬이 죽어요. 그때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정말 펑펑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일어난 일, 그가 일으킨 일은 다윗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자, 악한 자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은 뭐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아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자리에 섰을 때, 그에게 돌아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예요?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 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모략, 그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임을 봅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뭐예요? 여전히 그도 그대로 사람이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결국 여러분, 어떻게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저는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죠? 우린 다 상처를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받았고 아히도벨도 받고 압살롬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마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이 되고 분노가 돼요. 복수심이 돼요. 결국 이 악한 인생으로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그가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맡겨드려요. 인생을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되는 것만 맡긴 게 아니죠. 자기가 받은 상처된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상처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묻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참된 지혜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압살롬의 길로 가시지 마시고요, 아히도벨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만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제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구하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판단하고 마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판단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어 복수심이 되어 결국 자기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더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상처받은 여러분을 왜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죠.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어느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압살롬의 길로, 아히도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상처는 아픕니다. 하나님 상처는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음의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겪는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처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미움이요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이 분노를,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판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나 역시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나 역시도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픈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어떤 상처는 내 스스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 내 영혼을 피폐케 하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상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 우리로선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이 걸어갈 그 걸음의 마지막 자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인생이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런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